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별로 이게 큰일은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유대인 남자라면은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에요. 연례 행사로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전과 좀 다르죠. 예. 좀 벼르고 준비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출발할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말도 잘 못 걸고, 굉장히 분위기가 좀 장중하고, 웅장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습니다.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혹여나 낌새를 알이찰만하다 싶으면은 조용하라고 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일부 제자들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살짝 보여드리기도 하셨죠. 보여줬지만은 그럴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지금은 말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이야기해야 돼.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제자들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인식, 그 드러내는 것을 낌새를 알아채고 사람들도 거기에 반응을 하죠. 보통 때는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했을 때에 조용해라, 잠잠하라 라고 했는데도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방관하시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듯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여리고에서 한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바디메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 했죠.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런 말은 안 하시죠. 침묵은 곧 긍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신앙 고백을 그냥 내버려 두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치유받습니다. 치유받은 눈으로 자기가 소경일 때, 맹인이었을 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았지. 저분은 왕이시야.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그냥 안 들어가세요. 왕으로서 행차를 할 때는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그 조선시대 때 왕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순찰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웬만한 좀 성군이라면 백성을 잘 통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왕이라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왕이라면은 내 통치가 일반 백성들도 잘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낮에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나가면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밤에 몰래 일부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죠. 복장도 그냥 보통의 선비들의 복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펴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실 때나 그 전이나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히 왕이시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이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냥 평상시처럼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왕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준비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죠. 그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2명을 택하여서 보냅니다. 나귀 새끼 좀 구해올래? 어디서? 라고 질문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나귀 새끼가 필요할까요? 걸어가기 힘들어가지고요. 이때 너무 걸어다녔더만 다리가 너무 아프네. 나귀 새끼 좀 타야 되겠다. 그러면 새끼보다는 큰 놈이 낫잖아요. 그죠? 새끼는 새끼라 가지고 불안합니다. 이거 보면 다른 번역본에도 나오지만은 이 나귀는 이때까지 짐을 한 번도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처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 짐을 실는 나귀라면, 그것도 나이가 어리다면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죠? 그 위에 타면은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불안해요.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그 야생마 길들이는 그 경기가 있잖아요. 로데오라고 하는 말이 막 날뛰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말들은 이때까지 사람을 자기 등 위에다가 태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올라타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쁘는 거라. 그래서 끌고 내려고 하는 동작이 그 동작인 거예요. 로데오. 근데 지금 이 나귀도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어. 훈련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위에 탄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것도 짐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어린 나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위에 타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건 언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자, 읽읍시다.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은 나귀 새끼 탄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왕이 통치하는 곳, 그러니까 왕도지요. 그 왕도가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야 되는데 왕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야 돼. 그러면 필요한 게 군사가 아니에요. 군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군대를 인식했습니다. 군사들, 무력, 파워, 힘, 능력.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나귀 새끼다. 왜 나귀 새끼냐면은 겸손하기 때문에. 이 왕은 무력으로 사람을 짓누르고 통치하고 장악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랍니다. 겸손한 왕. 그러니까 이 나귀는 한 번도 짐을 매본 적이 없어요. 순결합니다. 순수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기 때문에 예수님 왕이니까 어린 나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보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날 왕으로서 즉위식을 거행하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낙이 새끼가 없네. 낙이 새끼만 있으면 되거든. 낙이 새끼가 없어가지고 낙이 새끼 구해오나라고 제자들 2명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일행 가운데는 낙이 새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서 보냈습니다. 2 제자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정황상 보건대 이 2명의 제자가 누군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뭐 조사를 해보니까 뭐 확률상 베드로와 요한일 확률이 높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겠죠. 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2 제자는 낙이 새끼를 구해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낙이 새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면은 낙이 새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좀 기이합니다. 뭐가 좀 이상해요. 자, 2절, 3절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낙이 새끼를 구해오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런 행동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도둑질이라고 하죠. 스틸. 아닌가요? 가가지고 건너편 마을에 갑니다. 맞은편 마을에 갔어요. 가보니까 마침 낙이 새끼 한 마리가 묶여져 있어요. 가자마자 대뜸 낙이 새끼 묶여져 있는 거 끈을 풉니다.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데리고 오는데 누가 만일에 혹시 그거 왜 풀고 갔는데? 라고 물으면은 우리 주인님이 쓰신대 라고 말만 하래. 그러면 준대. 만일에 누가 묻지 않았으면 그냥 끌고 오기만 하는데 아무도 묻지 않으면 요 행위가 뭐예요? 도둑질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이건 도둑질인데 다른 사람 볼 때 이게 다른 겁니까? 이 좀 이상해요. 봐요. 왜 묶여놨을까요? 낙이 새끼를. 낙이 새끼를 묶어놓은 이유. 도망갈까 봐. 그죠? 낙이 새끼니까 이게 뭣도 모르고 막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개도 끈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뭣도 모르고 막 돌아다닙니다. 눈치 살살살살 열어보다가 막 신나게 도망가 버리죠. 풀어놓으면 도망다녀요. 근데 나중에 이게 나이가 먹고 연차가 쌓이면은 한 10년 정도 쌓이면은 끈 풀어놔도 안 도망가죠. 주인 옆에 그냥 따라옵니다. 연차가 쌓였으니까. 나귀의 어미는, 이 새끼의 어미는 풀어놔도 쉽사리 도망가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새끼잖아요. 새끼. 그러니까 천방지축만 날뛰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놨어요. 또 하나 이유는 누가 훔쳐갈까 봐. 막 돌아다니다가 누가 데려가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이쁘네. 주인 없는가 봐. 주인 어딨노? 주변에 봐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낙이 새끼 데려가겠죠. 길가 가는데 개 한 마리가 이쁜 게 막 돌아다녀요. 이쁘네. 주인 없는갑다. 그러면서 데리고 갈 수도 있죠.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보통은 이런 이유 때문에 묶어놓습니다. 근데 묶어놨는데 시꺼먼 둘이 와가지고 그걸 풀고 있어요. 주인이 그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딱 지금 도둑놈으로 몰리기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두 제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잘못되면은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면은 두드러 맞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못하면 채찍질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가 실추됩니다. 자신들의 명예가 사라지는 거예요. 도둑놈이니까 이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땅에서 이제 제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혹시나 일이 잘못되면 이게 지금 상황이 곤란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거기에 뭔가를 조금 다른 거를 좀 추가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예수님 뭐 좀 모르는 것 같아. 혹시나 이렇게 했다가 도둑으로 몰리면 우리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 이래 하자. 가가지고 사람 없으면 데리고 오고, 만약에 옆에 사람이 있으면, 혹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고 정중하게 한번 부탁해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일에 내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니까. 그게 도둑을 안 몰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가 이런 이유로 낙이 새끼가 필요하니까 좀 빌려주십시오. 잠시 동안만이라도 빌려주십시오. 꼭 갚아드리고 올게요. 하든가 아니면 담보물을 접히든가 안 되면 돈이라도 좀 주든가 쥐어주면서 잠시만 좀 대기하겠습니다. 빌려주이소. 렌탈할게요. 이러면서. 그렇게라든가 아니면은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돈 주고 사든가. 뭐 그런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근데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주님이 택한 이 두 명의 제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내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요 두 제자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플러스 하지도 않고 마이너스 하지도 않고 그대로 합니다. 갔어요. 예수님이 가라. 나귀가 묶여져 있다. 풀어서 끌고 온나. 누가 뭐라고 말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준다. 그대로 했습니다. 갔어요. 나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풀었어요. 끌고 옵니다. 사람이 묻습니다. 나귀 왜 푸는데? 주인님은 쓰신대. 그러니까 데리고 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상식선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귀 새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럭이에요. 트럭. 짐 실는 요즘으로 치면 트럭이에요. 트럭 한 대를 끌고 가는 거야.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 쉽사리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정말 이건 몰지각하고 무상식이고 진짜 예의 없고 뻔뻔하고 비인간적이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충분히 생각 들 수 있죠.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은 1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 그대로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거기에 뭔가를 빼게 되면은 그건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죠. 선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뱀이 꼬시지요.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뱀이 꼬시면서 무슨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어봐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 이거 진짜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플러스한 게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만지지 말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거기서 뭔가를 더 집어넣어요. 그리고 뭔가를 뺍니다. 뭘 뺐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이래 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빼게 되면은 그건 곧 죄가 되는 겁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흐름 가운데에 너무 맞지 않고 투박해 보이고 너무나 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비상식적이다, 비인격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라고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법 위에 최고 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법은 상위법에 종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상위법하고 어긋나면은 이 하위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상위법을 따른다고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법칙을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고 동성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 죄악이라고 하지요. 세상은 동성애가 죄악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동성애가 죄악이다라고 하면은 차별금지법으로 해가지고 잡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인을 비난하거나 핍박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죄인도 하나님 택한 백성일 수도 있으니까 단지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인간적으로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택도 안 되는 정말 비인간적인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야, 너희들 40년 동안 40년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금과 은과 보물을 요구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줄 거다라고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근데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자기들의 재물이 박살났는 거, 그리고 가축들 다 죽어버리는 거, 심지어 자기 아들 죽어버리는 것까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없었어도 자기 농작물 피해 없었고요. 가축 피해 없었고요. 질병 걸리지 않았고요. 자기 자녀 죽지 않았습니다. 그쪽 사람들 생각이,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원수가도 같은 사람들이 떠난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돈 돌래. 당신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과 보물, 각종 진귀한 것들을 돌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죠.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짓는데 맨날 하나님이 금으로 발라라. 뭐 거기 나오는 모든 재료들이 다 비싼 재료입니다. 그게 어디서 났을까요? 종이었는데 종이 무슨 재물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올 때 요구했는데 준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세대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좀 희한하죠.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정말 거지였는데 한순간 말 한마디에 갑부가 되었는데 그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뭐 때문에? 노예 근성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기적을 베풀어도 노예 근성이 있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노예인 사람들은 늘 책임을 떠넘기고 남 탓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지십시오. 그게 주인입니다. 주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주인이죠. 노예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노예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믿음이 자랍니다. 신앙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런 것처럼 이 두 제자가 가서 그걸 경험하고 온 거예요. 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래 되네. 주님 말씀대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낙이 새끼를 예수님 말씀대로만 했는데 되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곤란한 상황이 닥칠 것처럼 생각됐는데 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만일에 내나 사모님이 만일에 주님 말씀 듣고 갔다면은 막 불안이 진짜 사방을 그게 막 몇 겹으로 둘러쳐가지고 막 쬐와가지고 쫄려가지고 가서 말 한마디도 못 건넸을 거야. 나 이제 감옥 간다 이러면서 나 이제 채찍질 맞는다 이러면서 이미 맞았어. 발도 못 뛰어. 내가 생각할 때 이 제자들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만 했는데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해온 나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감격에 찼습니다. 놀라움에 가득 찼죠. 그래서 이 제자는 나귀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그 행동이 뭘까요? 제자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줍니다. 예수님 나귀 타는데 불편하실까 봐. 그러니까 안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겉옷이. 예수님은 겉옷이 깔린 나귀에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십니다. 이 행위를 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자발적으로. 겉옷을 벗어서 어떤 인물 아래에 까는 그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뭐 어떤 행위냐면은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행위예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전쟁 막 치르고 그 전쟁 중에 그 주인공 그 사람한테 이 부하들이 이렇게 자기가 당신을 왕으로 올립니다. 이럴 때 막 이렇게 금을 이렇게 탁 내려놓잖아요. 되게 막 굉장히 좀 웅장한 음악, 멋있는 음악이 쫙 깔리면서 막 눈물도 찔끔씩 흘리고 뭐 이렇게 마치 그것처럼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는 것은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이 제자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아줍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는 예루살렘의 왕인 예수님의 공식적인 즉위식이 시작됨을 선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죠. 겉옷을 벗어 깔고 어떤 이들은 나무가지 꺾어서 깔아줍니다. 종려나무 가지예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줍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까는 거는요, 전쟁터에 나간 왕 혹은 지휘관이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쫙 깔아주는.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린 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낙이다. 맞죠? 어린 낙이가 있어야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이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어린 나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해오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린 나귀죠. 그런데 왕의 즉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나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리거 현상이라는 거 알아요? 트리거란 방아쇠를 탁 당기는 행위를 트리거라고 합니다. 총에 방아쇠를 탁 당기면 어떻게 되죠? 총알이 나가죠. 총알이. 방아쇠를 당겼을 뿐인데 총알이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트리거 현상이라고 해요. 트리거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동작을 취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다른 동작들이 실행되어지는 것. 이것을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에 있어서 트리거는 이 두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얹어주는 것. 예수님 아래에 깔아주는 것. 그리고 이 두 제자의 행동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이 행동을 딱 취하자마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합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뭐죠?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두 제자가 취한 자발적인 행동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원하는 것, 이거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해병대, 공수특전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는 징집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쪽은 징집이 아닙니다. 자원하죠. 해병대는 징집 안 하고 자원합니다. 특수부대도 그렇고. 그는 희한하게 세요. 굉장히 셉니다. 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부대는 대부분이 자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외인 부대도 그렇죠.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그 재료들을 한정합니다. 딱 정해줘요. 자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내민 그 재료들만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자원하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한 이 행동으로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화되어 버리죠. 같은 마음이 됩니다. 저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두 제자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귀 끌고 오기만 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유대인이라면 이 어린 나귀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압제당하고 있어요.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들이 원하는 것은 독립이지요. 독립을 쟁취할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과도 같은 그런 왕,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구했습니다. 이걸 경험한 이들은 자발적으로 행동을 취하죠. 겉옷을 벗어서 깔아줍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높여야만 한다. 예수님은 높임받아 마땅한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추대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전자는 자기 자신이 강할 때 많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뭐 영화에서도 봐서 알지만 굉장히 좀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왕,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죠. 본인 스스로도 왕이다라고 정통성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 자신이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그와 동시에 어린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한 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즉위식입니다. 그죠? 가장 아름다운. 자발적으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높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을 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마치 트리거처럼.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탁 나가요. 두 제자가 겉옷을 딱 벗어서 깔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겉옷이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런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제자가 한 행동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었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많은 노래들, 백몇 시편에 있는 이 많은 노래들이 다 한결같이 주님을 높이는 노래잖아요. 나는 당신을 높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높임받아 마땅한 신분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경배고 그게 찬양이죠. 찬양은 딴 게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게 바로 찬양이죠.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게 만든 중요 요인이 바로 이 두 제자가 겉옷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볼 때 어린 나귀보다 더 중요해요. 어린 나귀는 예수님 말씀대로 한 것이었고 이 겉옷을 벗는 것은 자발적인 거거든요. 자원한 행동이었거든. 이게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덩달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휩쓸려 버려요. 분위기에. 변화의 출발이 바로 이 겉옷을 벗는 겉옷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가진 겉옷이 거룩한 변화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보잘것없다, 더럽다, 냄새난다, 낡았다. 이걸 어떻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변화의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오셨던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니? 라고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변화되죠.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변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왕의 즉위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 앞서고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런 분위기가 이 제자의 겉옷을 벗는 행위로부터 시작된 것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높고 위대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체험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예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겉옷을 들여 거룩한 영적인 변화,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